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는 룻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삼손이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가 큰 혼란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죠. 삼손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기 그 사이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말했듯이 이 시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은 1100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은 세상적으로는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낙태가 어떻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삼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무질서한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엉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또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흉년이 아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자기 부인 나오미라는 사람을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냥 거기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보려고 이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남자 중심이에요. 근데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과부로 남게 된 나오미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두 아들을 보고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두 아들을 보고 그 모압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아들 보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보면 이상해요. 보면 이 안 좋은 일이 겹칠 때 보면은 막 계속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제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세 사람만,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고,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라고는 아들이었는데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세 여인이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어요?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을 가려고 하니까 누가 걸립니까?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았으면 별 문제 안 됐을 텐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기도 그렇고 안 데려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하거라 하고 며느리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본인만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이 시어머니가 가서 새로 새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가 가는데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의 말씀입니다. 세 가부 중에서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떠났던 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정에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특별히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타까운 일을 지금 당한 거잖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안 믿은 백성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가 지금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설교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흔하겠습니까? 그런 며느리 별로 없죠. 여기도 보면 며느리들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며느리를 얻으려면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된다. 저도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런 훈훈한 교훈과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도 좀 더 성경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착한 며느리, 나오미는 며느리를 잘 봤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주는 성경적 의미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똑같은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다라고 그랬지요. 19절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더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이방 여인 룻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룻은 복이 없던 여자에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의 조상, 복의 여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던 자들을 끌어내어 광야 40년, 정복 7년 그렇게 해서 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누구에게만 허락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아무나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 살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곳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오늘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에 속한 땅인 줄 아세요? 12지파 중에 베들레헴이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인 줄 아세요? 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 땅들 중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까요?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유다 지파일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마지막 자기 유언을 남길 때 야곱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지팡이를 짚고 호를 잡을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유다 간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땅에 지금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언약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그런 언약인데 그 베들레헴 땅으로 이 이방 여인 룻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룻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룻은요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아무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룻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들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허락된 자들이 들어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곳은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을 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 룻이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이상 이제 룻은 복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모든 안전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줬다고 해서 예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서 있습니다. So what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그냥 들어오고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이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온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얘기가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게. 그러면 이 모든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시할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룻과 같이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오면?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에 내가 갈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원하는 곳에서 복을 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잘한 일이 있어서 복을 받았을까요? 룻은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룻이 복을 받은 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베들레헴 들어온 거예요. 베들레헴 들어온 거. 그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복받을 자리로 들어온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는 길에 복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룻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복을 받았는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룻이 정말 그랬는지 성경 다음 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2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요. 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곳으로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왜 쫄딱 망하고 빈손으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있는 곳을 자기가 떠나가 버렸죠.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풍족하게 떠났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얘기해라. 자기 이름을 바꿔서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가 뭡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다. 쓰라린 인생을 경험해서 자기 이름도 바꿀 정도로. 그런데 그가 다시 지금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들이 같이 들어올 때에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 보호합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룻에게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꾸 룻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온 그에게 상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탕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 아래에 있을 때에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재산 주세요 하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떠났을 때 이 아들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풍족하게 돈이 있었죠. 그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어찌 됐습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댁에 쥐엄나무가 있더라고요. 쥐엄나무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쥐엄나무라고 그러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그냥 비쩍 말라 그 나무 이파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그 돼지나 먹는 거를 먹을 정도로 아주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랑방탕에 써버린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왜?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챙겨주고 살펴주고 지도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뭐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잃어버렸던 복이 돌아오고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잊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그저 생각 없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교회 문을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다 복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이방인인 우리가 교회 문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럼 정말 룻이 복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은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가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온 그 족보 중에서 예수님 조상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그게 바로 룻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피를 가져서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증조 할머니가 벌써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지요.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유다 자손인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을까요? 바로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니까요. 예수님 족보에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함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룻은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복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그래 믿었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복 받은 정도가 아니고 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하나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족보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그렇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정복하려고 할 때 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룻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 되는 거죠. 정조 할머니는 룻이 되고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의 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나라 땅, 약속의 땅, 계약을 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이 모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중요한 인물일까요? 기생 라합이에요.
한 사람은 남편을 잃은 과부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홍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모두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복이 아니라 복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그래서 내가 복의 조상이 되고 내가 복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업적을 남기시고 뭐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우리들 이름조차 기억할까요?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됐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복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땅에 들어온 그 사람을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건 세상 사람 평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축복의 조상이다. 그리고 내 후손은 복의 역사를 써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특혜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모르고 만약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특권을 줬지만 어떻게 해요? 쓸 줄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시고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뛰어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뛰어납니까? 다윗이 뛰어납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은 뛰어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어부들이었어요.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평범하고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있을 때 그들은 다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미국의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룻과 같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축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지 마세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을 진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린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저 이방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아무 공로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는 그것이 보장된 하나님의 복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 복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을 통하여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것 같았지만 그것이 복의 조상이 되고 또한 복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 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